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국가는 아닐지라도 조상과 그런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가계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족보라고도 불립니다.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마다 이런 것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이나 일본 이런 동양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경향이 조금 더 짙어 보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옅어진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가정별로 또 나는 누구의 몇 대손이고 또 우리 시조는 누구며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도 족보에 대해서 우리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죠.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국경을 넘어가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테러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 보니 이스라엘 쪽에서는 저기 요르단에 넘어오는 사람이 테러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겉으로 보기에는 테러범이라고 써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통관, 입국 심사를 하면서 저희 같이 갔던 동료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국 심사할 때 이런 것을 묻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더듬더듬 됐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친구는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어떤 곳으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아요. 요는 그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만약에 무장단체, 이 사람이 그런 테러범이 아니라 분명히 조상이 있을 것이고 조상 중에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냐라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좀 생각도 안 나면은 아무 이름이나 대도 될 텐데 그 사람들 어떻게 아냐. 근데 놀랬던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요. 조상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걸 가족이나 이런 조상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처럼 조상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조상이 어떤 분이었는지 보여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살았는지, 어느 지방에 살았는지, 혹은 아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왕의 지파라고 그러죠. 왕족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생명의 족보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죠. 왜 이렇게 유다 지파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은요 흔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관점에서 이렇게 증거해 놓은 그런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정통성이에요. 정통성. 우리나라도 저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왕이 돼서도 두고두고 그 정통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아까 조상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정통성을 갖고 태어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 이 왕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유다 민족 눈에서 그들의 시선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 인간의 족보로 안 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눈높이에 맞게 이 유다 지파 족보를 통하여서 이렇게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까 정통성은 말씀드렸어요. 왕의 족보를 왕의 가문을 통해서 왔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후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씨도 주셨고요. 또 이 땅을 다스리라는 통치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뺏겨요. 사탄한테. 씨도 오염이 됐고요. 그한테 주어졌던 그런 통치권도 빼앗기게 됩니다. 전적으로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아담이 죄를 지면서 사탄한테 지면서 사탄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담 밑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이란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있는데 자, 두 나라가 한 나라와 그 두 나라 서로 싸움을 했는데 한 나라가 졌어요. 그러면 그 진 나라에 태어난 자손들은 자기는 싸워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전쟁을 본 적이 없지만 이 나라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망한 나라 백성이에요. 망한 나라 백성. 일제시대 때 자기는 일제에 합병되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일제시대에 통합이 되고 나니까 그냥 태어나고 보니 일제시대에 있는 식민지 치하에 있는 거예요. 아담이 사탄한테 졌기 때문에 아담 뒤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 밑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 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씨와 통치권을 가진 마지막 아담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구원 이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씨와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이 이렇게 씨의 대표성을 가진 아브라함과 통치권의 대표성을 가진 이 다윗 왕을 전면에 내세우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통성과 정체성을 보여준 유다 지파의 족보에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부끄러운 건 어때요? 감추고 싶어 하죠. 족보상에서도 굳이 그 부끄러운 내용을 집어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족보를 보면요, 자기 조상 써놓고 그 옆에 대역죄인 이렇게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대역죄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쓴 사람이 없습니다. 안 써요. 혹여라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 씁니다.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이 내용들을 적죠. 뭐 정승이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적죠. 그런데 숨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일들이나 사건들이 그냥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6절에 등장하는 다윗과 솔로몬만 살펴봐도 그렇죠. 이들은 비교적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솔로몬은 뭐 일반 사람들 너무 잘 알던데요. 근데 이들이 정말로 족보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에, 어쩌면 예수님의 그 선대로서의 족보에 이렇게 오를 만큼 훌륭한 면만 있었을까요? 먼저 다윗의 경우 살펴보면요, 6절에 등장하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이자 충성스러웠던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아버립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 우리아를 가장 격전지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에 싸우게 놔두고 뒤에 몰래 빠져나오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욕심대로 밧세바를 차지하였지만 유다 지파에서는요, 지금 아까 읽으신 것처럼 밧세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음을 증언하듯이 의도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기했던 것이죠. 아마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가요? 솔로몬. 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물으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말년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난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 국가가 돼요. 그러면서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죠. 왕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듯 지금 두 왕만 살펴봤는데 그 나머지 나오는 사람들도 이런 면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갔던 것은 어쩌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많아 보였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습관적으로 잘못된 것만 찾아내요. 잘된 것을 찾아내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그것에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기에 문제투성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대 왕이자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계속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행동을 하자 끝내는 그 왕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에게 다음 이스라엘 2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라는 사람 집으로 보내요.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이 사무엘이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그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게 징표예요. 이 사람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라는 징표죠.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마치 세자 책봉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자 책봉식은 세자에게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다음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무엘에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이렇게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세의 큰 아들이 듬직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엘리압이라는 아들인데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마음속에 저 사람한테 기름 부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을 이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훌륭함이나 출중함을 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뒤이어서 계속 아들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고개를 젓습니다. 결국은 이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 가족들마저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아들을 다, 이 아들이 8명 있었는데 7아들은 다 보여줬어요. 혹시라도 우리 가문에서 왕이 나올지 모르니까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 아이는 아닐 거야 라고 해서 얘는 어떻게 보냈냐면요. 들에서 양을 키우라고 양치라고 이렇게 밖으로 내보냈던 아들입니다. 그 막내 아들, 하나님께서 그 막내 아들을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느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실제로 다윗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사람이 보기엔 연약하고 가족에게까지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신앙적인 척하며 믿음의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지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실수하고 연약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게 보십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뭐가 많느냐,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할지라도, 비록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당신을 향하고 있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구속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인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보응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대가를 즉시 심판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0절 말씀입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주 신포도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신과일 먹으면 입이 오그라질 정도로 시죠. 신맛으로 인해서 몸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사망을 낳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무엇인가 선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나는 돌아보면 그다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죄가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크든 작든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물에 돌을 던질 때 큰 돌하고 작은 돌을 던지면 어떤 돌이 물에 가라앉아요? 돌은 다 물에 가라앉습니다. 죄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계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심판을 받지 않고 아직 건재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그 때문인지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한다고 찬양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오는 것이 자발적인 행동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겉으로 보기엔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청년 시절에 병원에 입원한 일이 생겨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겪어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 발로 걸어서 그렇게 예배당에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그동안 내 의지로 예배당에 온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해도 내가 몸이 아파서 입원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아니면 혹시 다른 일이 생기게 된다면은 이 예배에 드리러 오는 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조금 더 도전해 볼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이지, 내가 섬겨주는 것이지, 내가 예물 드려주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내 의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던가요? 세상의 일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내 의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분을 대신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또 예배를 드릴 수도, 또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투성이로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나의 잣대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신앙적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족보에 나오는 이들에게서 흠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사람만 사용하시고 깨끗한 사람만 살려주셨다면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리된 사람들이기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니 우리도 은혜의 눈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흠이 있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잘못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섬겨야 하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족보에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갖가지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들이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래 참으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며 은혜를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겨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였더라도 삶의 현장에서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서는 답이 나오질 않죠. 넘어짐만 있을 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예수의 힘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으로 품으시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섬겨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하신 쪽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